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죠. 그 이후 11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되었죠. 그 후에 남아있던 한 명의 제자, 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라고 강하게 부활을 부인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심과 그리고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그 손과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그 창자국을 보면서 도마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내어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주제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결론과도 같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일단락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요. 그런데 20장에서 일단락됩니다. 나머지 한 장 21장은 추신, 이 글을 마친 뒤에 덧붙인 에필로그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결론인 바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요 7개의 표적만을 부각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은 7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7개의 표적만, 필요한 것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전반부에서 이 표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반부의 별명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복음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개의 표적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표적. 물 같았던 인생이 맛깔나는 포도주로 바뀐다. 무의미했던 인생이 유의미한 인생으로 바뀐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기쁨 없는 세상에 오셔서 기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공경에 빠진 인생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표적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표적은 은혜 없는 세상,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맨 경쟁에서 누구 걸 뺏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표적은요, 제일 유명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저주의 바다, 이 죽음의 바다를 극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시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며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미래의 부활을 현재의 부활로 이끌어 오시는, 이 부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완전수의 일곱 개의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충분한 표적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일곱 개의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완전수인 일곱 개를 뽑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곱 개의 표적 외에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다른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봐도 다른 표적들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다만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으로서 이 공관복음이 담아내지 않는 다른 내용들을 위주로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참고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서술을 했지요. 기술을 했지요. 그러면서 7개의 이 표적을 뽑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맞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이 표적은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야, 물이 포도주가 됐어. 와, 무리를 걸어오셨어. 우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와, 대단하다. 야, 또 표적 없나? 표적을 나도 좀 봤으면. 이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표적이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저기 달이 있으면 달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게 되면요, 이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매 손가락만 보고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보여야 되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일어나자면 나 못 믿겠어요. 뭐 어떻게 믿어요? 뭐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이 신비주의는 인간이 가지는 강력한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다 어떤 이적을 보고 싶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거 안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강력한 욕구, 본질이라는 거죠. 이 본능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자신이 가진 오감으로 뭔가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막 황홀경에 빠지며 뭔가를 막 듣고 체험하기를 원해요. 꿈속에라도 딱 주님이 나타나서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 이런 거 원한다 이거죠. 미국 개혁신학자 마이클 호트는이라는 사람은 이런 신비주의는 오늘날의 영지주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자신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체험을 통해서 더욱 자신이 거룩해져 보이고 너 이런 체험 못했지? 너 방어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거룩해 보이고 막 잘난 척하고 싶고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인간 욕망의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만들어냅니다. 목사가 안수 기도했는데 뭐가 쫙 무지개가 쫙 펼쳐지고 막 이러면은 우와 주여하면서 목사를 아주 주로 신봉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냥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속임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죠. 듣는 것, 느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적 연출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조작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트루먼 쇼인가요? 그런 것 보면 다 그냥 만들어내는 세상 그런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치열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단 교회의 치유 집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인 성도님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 제발 저 집회를 통해 우리 어머니의 병이 고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저 집회에서 어머니가 고쳐지신다면 저희 부모님은 저런 신비주의에 깊이 그냥 빠질 거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제발 고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딸도 얼마나 어머니가 낫기를 바랬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딸은 엄마가 고쳐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회에서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지지 않았대요. 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몇 년 후 많이 나아지셔서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더 많이 충고하지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거죠. 아,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표적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의미가 뭡니까? 야, 너희가 이거 보여달라고 해서 이거 보여주면 또 저거 보여주세요, 또 저거 보여주면 또 이거 보여주고 계속 보여달랄 거 아니냐. 그러다가 하나라도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실망해서 또 믿음 없는 자가 같이 될 거 아니냐. 뭘 보고 뭘 체험하고 믿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있습니다. 정말 초신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요즘은 뭐 이단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나 바른 교회들은 그런 역사가 적습니다. 없지 않죠. 적습니다. 왜? 성령 66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주의는 본질을 잃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다. 그래서 뭔가 막 이적 이런 거 절대로 좋아하고 막 따라다니지 마시고, 정말 그럴 시간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이 교회 공간 열려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집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 한 번도 좀 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늘 은혜 중에 살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답답한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며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시면 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뭐 같이 기도하시든지 자리를 피해 주시든지 할 테니까 마음껏 주의 정례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7가지의 표적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까닭은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인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요, 그 주제가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게 이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인자이시다 라는 주제가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서전이 7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이 단어는
7번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만 자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듯 7번의 자기 계시를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자기 계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신비 체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는구나. 그러나 복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만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자, 복이 있다라고 한 이 복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성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면, 그분의 표적을 봤다면,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타종이구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지죠. 근데 이게 타종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타종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타종이 보이게 되면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시적인 추구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막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이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AI가 막 발달하면서 말이죠. 표적이 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교육 자료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대해야 합니다.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으로 표현하고 그 형상으로 또 인식해버리면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혼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림도 조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이죠. 교구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무언극을 했습니다. 이 무언극은 신학대학원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대학원 친구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1등을 한 그 작품을 우리 교구에서 한번 올려보자 해서 무언극을 했습니다. 참 재밌고 막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신학대학원에서 1등을 했을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성극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해하기가 쉽고 이해를 도와주고 어떤 믿음을 생기게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제약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 성극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장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극이었는데, 선악과를 표현할 때 뭐 재밌게 하려고 이 사각사각 배 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선악과다 뭐 이러면서 뭐 했다 이거예요. 재미있죠. 이해가 되죠. 어떤 부분에선 확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악과가 사각사각 그 캔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뭐 십자가 있고 했지만 진짜 개혁주의 교회들은 앞에 십자가 잘 안 놉니다. 왜? 십자가가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십자가가 무슨 뭐 예수님으로 막 둔갑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만으로 설교하는 것은 정말 이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만으로 이해가 쉬워? 그러니까 뭐 정말 대형 교회들 가고 그러면 뭐 꿈의 교회 이런 데 가면요, 막 PPT가 막 뭐 화면이 뭐 요런 것도 아니고 그냥 쫙 이어진 화면이더라고요. 그 뭐 자막이 쫙 나오고 막 그림이 쫙 소개가 되고, 막 목사님은 아이돌 하는 것 같이 이거 딱 끼고서 이러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강단에 있질 않아요.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서 이것도 하신 분도 있고 하면서 계속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와서 뭐 이어지서 성도들하고 가까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뭐 한다고 하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물론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가 공격받는 시대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공격을 받을 때 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사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면 된다.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성경의 진리와 권위를 세우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지난 2세기 기간 동안 더욱더 참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은 또 언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까닭은요, 우리가 이 땅에 뭐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좀 만들어져야지, 내가 지금 요 정도인데 이 정도의 인간이 돼야지, 이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까닭은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까닭은 이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인간 휴머니스트로 이해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은 뭐 어떤 이념, 신념, 종교를 가졌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사람들을 지옥을 가게 하느냐, 그런 거 없다, 다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보편 구원론자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뭐 좀 축복 좀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거죠. 근데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도 감흥도 없고 그냥 뭐 내가 좋으면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고 내가 싫으면 뭐 또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되지 뭐 그깟 축복 나 돈 많은데 뭐 좀 안 받으면 어때? 맨날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니 그까짓 것 좀 안 하면 뭐 상관없지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물질에 축복 받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나왔더니 맨날 무슨 강론 해가지고서 뭐 인생 강론, 인생 철학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뭐 이따위 것만 얘기를 해야 되니 성도들이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다른 단체에 가서 그런 똑같은 얘기 다 들으니까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대충 설명합니다. 안 믿어줘요? 그러면 주님 저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만 바빠, 예수님만 바빠요. 저거 어떻게 믿게 해줘야 되나, 이런 모양새예요. 우리들은 하나도 바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여유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이라도 우리 심판주로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잘 믿는 척했던 사람들도 지옥 가겠지요. 우리 목사님 맨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제가 종말이 언제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하지만 가까웠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보니까 진짜 이제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우리 편에서도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경향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넘는 고령의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제자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은 그 절절함이 이 요한복음에서 느껴지십니까? 이 느껴져야 된다 이죠. 로마 황제들로 인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왜 죽음을 당하고 고통 박해를 당하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며 용기를 북돋고 싶어하는 이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절대로 1세기 기독교에만 필요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불신 세상의 저항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에 대한 혼동이 우리의 머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때에 다른 복음서도 다른 성경도 다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러할 때 요한복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본질을 잊고 본질이 막 희석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그 질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고 있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첫 단추가, 이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 틀린 답입니다. 거룩하기, 경건하기 위해서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요. 건강 얻기 위해서요. 다 빵점짜리 답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빼놓고 이런 것들이 오면 다 답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되고 따라오는 문제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제가 과연 구원받을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저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맨날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이 정말 극악무도한 나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셨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군요. 믿습니다. 앞으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을,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참 믿음을 가장한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펼쳐 보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구원을 확증받고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남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의 이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받고 나오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